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의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로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대통령을 뽑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11조, 선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저희 나라 대통령을 뽑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행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을 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죽기까지의 그 행적 속에선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분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한 이후의 행적이 바로 20장 1절부터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장 47절과 48절, 오늘 우리가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있는데, 이 20장 1절에서 8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했던 행동이신 19장 47절과 48절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하면은 더 큰 유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19장 47절에서 48절 바로 전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이후에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로 이전까지 하셨던 일들이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두 가지 동사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47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1절에서는 가르치시며 라고 한 단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세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까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즉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주고 싶고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르치고 전하셨냐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여기 백성들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인 장로들까지 포함되는 것이고요.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냐 하는 것은 이 본문과 이 뒷 비유들을 통해서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을 기준으로 너희들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너희가 살 것이냐 라는 내용들을 이 비유와 행동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1절에는 구체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그리고 백성들이 뽑은 이 장로들이 등장을 하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서기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서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서기관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구체적으로 이 세 집단을 언급했는지 우리가 이거를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한번 먼저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일들을 집행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해 보면 아마 정치인들의 집단이 될 수 있고요. 작게 얘기해 보면은 한 조의 조장들 그룹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일들을 법을 정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것과 같은 백성들의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 기구가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모인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 안건을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선 어떤 법을 만들자라는 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우리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이렇게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아주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의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장로들,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무엇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냐 하면은 바로 백성들의 여론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율법과 그 율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먼저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좀 소름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뒷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분위기를 가지고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어떤 무리의 사람인지 아주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최고 지도자들의 의사결정 방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여론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봤던 19장 4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에서 어찌할 방도를 찾아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여론이 예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불리우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리더십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냐?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는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결정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보여준다면은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는 일들을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죠?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뒤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지만 이곳에 등장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늘 뒤로 한 채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면은 우리가 적응할 것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무엇은 결정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여론을 지금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주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궁지에 몰아넣을 만한 지금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2절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너무나도 난감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이 권위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죄를 통해서 잡혀갈 수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발언이고요.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배척당할 만한 이러한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장로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히려 질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요한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례 요한을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신약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을 모든 백성들은 선지자로 지금 믿고 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최고 결정기관의 이 지도자들에게 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너는 왜 이 요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면박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요한을 지금 선지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아주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무언가 대답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결정을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행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7절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이후에 최고 지도자들에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가르치시고 전하는 일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가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한번 결정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치소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구치소는 그 수용자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지 안 도망가는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경계 근무를 섭니다.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새벽 4시,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 사이가 제일 힘들어요. 그때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서서 그냥 넓은 광장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소대장이라는 분, 지금 그 교도관 중에 좀 높은 분들께서 약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순찰을 나오세요. 순찰을 나오실 때 저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희가 벌점을 받고
저희도 이제 군대에서처럼 어떻게 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좀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인터폰이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소대장님이 이제 순찰을 나온다라고 이렇게 순찰을 딱 나오실 때쯤 지금 부하들이 이렇게 전화를 한 번씩 해줘요. 총 문이 3군데가 있거든요. 그 3문에 지키고 있는 고참들에게 전화를 해주십니다. 지금 소대장이 지금 순찰을 나갔으니까 잠자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순찰을 해줘요. 전화를 해줘요. 그런데 가끔씩 인터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자고 있다가 걸리면은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4시에서 6시 그 가장 마지막 외정문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때마침 그 인터폰이 고장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별명이 그때 뭐였냐면 제가 사이비 교주였어요. 제가 왜 사이비 교주였냐면은 제가 후임들을 혼낼 때 이 성경책을 펴놓고 제가 혼냈거든요. 그래서 이 서영호 지금 말하면 그때 제 직분이 수교였는데 지금 말하면 병장이었는데 서영호 병장님은 혼낼 때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 질책을 할 때 성경을 펴놓게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후임들이 저를 이제 사이비 교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4시, 6시 너무나도 졸린데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항상 깨어서 암구호도 그냥 외워서 제가 이제 근무를 섰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중문, 초임문 다 자고 있어서 지금 소대장에게 지금 엄청나게 깨지고 있는데 인터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인터폰은 안 되고 있으면 또 사이비 교주한테 이제 투임들이 이제 혼날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근무를 철저하게 섰기 때문에 제가 그때 유일하게 자제하는 그러한 근무 병으로 제가 선정이 되어서 제가 2박 3일 포상 휴가를 나갔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지 않고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군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면은 나에게 맡겨진 일, 지금 이 시간대는 내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 나보다 윗고참의 눈만 의식하고 살았지 하나님의 눈은 절대적으로 의식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지금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어떠십니까? 와 잘생겼다, 와 이쁘다라는 감정이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많이 늙었네, 나도 이제 곧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네, 이런 감정을 느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침대에 누워 딱 있는데 제 얼굴을 이렇게 한번 싹 쓰다듬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못생겼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되게 충격적이겠죠. 지금 40년, 50년 지금 아내와 남편과 같이 사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사랑했던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충격적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잠깐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름다우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보배로우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존귀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과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계속적인 패배의식과 그리고 실패감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준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배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람을 기준으로 예배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가 물질을 쓰고 있는지 사람을 기준으로 물질을 쓰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선거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을
원하실까라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과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과 여러 가지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먼저 한번 여쭈어 보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소중한 표를 어떻게 행사할지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기준을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사내들인 공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협이 있어도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이 예수님의 행보를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